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라운 일을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장, 이전 찬송가는 1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당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과 나태해졌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으로 고집스러움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대장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력자들로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층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또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영광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또 진보와 성장을 위한 삶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교회로서 주님의 몸에 부름받은 지체들로서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각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자들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과 또 진보와 성장을 위한 열심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배움과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나 홀로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들고 이것보다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굳이 교회에서 무거운 책임과 부담과 짐을 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행하심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힘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주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훈련과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진보는 함께 교회로서 주를 섬겨가기 위한 준비이며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도 분명하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역량도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들,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일로서 사용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령한 것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또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신 그 신령한 은사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교회로 부름받아 주님을 섬겨가는 일은,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일은 마치 2인 삼각경기와도 같습니다. 2인 삼각경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또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져서 발을 묶어서 같이 호흡을 맞추어 반환점을 돌고 오는 경기입니다. 이런 2인 삼각 경기는 나 혼자 빨리 달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나 혼자 잘 달린다고 해서 그래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속도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고 나의 능력의 발휘보다도 함께 보폭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닙니다. 나 혼자의 역량으로, 나 혼자 달려가는 방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살펴야 하고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야 하며 끊임없이 서로의 호흡과 보폭을 맞추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함께 달려가는 것은 나 혼자 달려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부름받아 함께 주님을 섬기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함께 달려가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달려갈 때는 필요치 않는, 함께 달려가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로서 부름받아서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 이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가 구원을 받고 각자가 믿음을 가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들은 단지 구원받았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작정하고 그들의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또 종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작정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예배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공적인 집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고, 또한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그들 간의 반목을 깨뜨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더랬습니다. 성도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의 섬김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스데바나 하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자라는 평판을 얻을 정도로, 모든 자들이 그렇게 알 정도로 그들의 섬김은 꾸준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진 섬김이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두는 그런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잠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섬김은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만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바나와 그의 집은 이런 미혹과 또 도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고, 작정한 대로 계속해서 그 일을 주님 앞에서 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그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섬김의 영향력으로 같이 함께하는 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섬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짧은 구절이지만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섬김을 다루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그들의 시선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너희가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 될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 자리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에 행하고 그런 곳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함께 부름받아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수고를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성도들이 세워져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의 리더십은 섬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순종하라. 교회 리더십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또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교육이나 학위나 경력으로 교회 리더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개인적인 능력이나 타고난 언변이나 어떤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고 진정한 리더십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자들을 알아주라. 귀히 여기라.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처럼 섬겨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러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귀감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섬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섬김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섬김의 결과로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교회된 자들로 그 의인들의 회중인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게 되어진 교회, 그 가운데 당연히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입니다. 서서 섬기는 자는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들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과연 누가 그 주님 앞에서 섬김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나는 섬김받기에 합당한 자이며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그러한 완고한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방식을,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 주님께서 부르신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그런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큰 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이며 종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큰 자로서 으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작은 지체를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주님을 핍박할 때에 그날도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지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이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단지 그가 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찬멸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애매모호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함과 주님 섬기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극히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교만히 행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스데바나와 그의 집에 속한 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며 수고한 자들은 묵묵히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에 행함으로써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스데바나의 집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며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단지 공허한 말로만 그래서 마치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교회에 연합되어진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그 일에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함께 주님의 몸을 섬겨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런 복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교회는 주님 사랑함과 주님 섬김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된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앞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이 복된 음성과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또한 그러한 일에는 또 열심을 내고자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함과 섬기는 마음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이 복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단지 공허한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함이, 주님 섬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여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매일 성경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뒤편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매일 성경의 내용을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가운데에 또 작지만 또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글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교라는 개념보다도 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는 내용을 또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이것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데 더욱더 주의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살피셔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218장, 이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 가운데 떨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능력의 손길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지며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이러한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